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 전유사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아까 인사를 못 나누셨지만, 그리고 서재영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하늘 특표기 할 때마다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 인사말이 참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지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 아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출퇴근하고, 혹은 잠들었다가 일어나는 것 같이 일상적 삶을 우리가 한 주 살기는 했지만, 이태원에서 있었던 아픔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계속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그럼에도 산자들의 삶은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안타깝게 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역할이 우리에겐 또 주어져 있을 것이니, 우리 애도하되 어둠에 잠기진 않았으면 합니다. 날이 많이 차갑습니다. 내일은 절기상 입동이라고도 하죠. 겨울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제 계절은 겨울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몸과 마음에 평화가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음, 주일 성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토요 청년회 예배 참석하는 애들은 거기 갔을까? 안 갔을까? 갈 시간이 없지. 사람이 어떤 문화를 마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희생자들이 예수 믿을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거야. 한마디로 교회 다니며 죽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이 몹시도 천박한 발언은 전광훈 씨의 지난 10월 30일 설교 중 일부입니다. 공권력이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조치마저 작동하지 않는 사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참사에 대해 전광훈은 그저 교회 출석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광훈 개인의 언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슬픕니다. 지난 10월 29일 참사 이후 수많은 개신교계 포털 사이트에서는 사탄, 귀신 쫓다가 벌어진 사건 등등을 골자로 하는 조롱과 비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사회적 상층부를 지향하며 고난받고 작은 존재를 악마화했던 한국 개신교는 이제 마침내 슬픔에도 공감하지 못하는 집단적 소시오패스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다가 문득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유치부 때부터 한 교회를 다니던 친구의 자살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재다능했던 그 친구는 공부도 참 잘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영등포 대림동은 아주 지금도 그렇지만 늘, 예, 대표적인 서민 동네죠. 이 서민 동네에서 보기 드물게 부유했던 그 집은, 우리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쯤에 그 강남 고층 아파트로 이사를 했더랬습니다. 집이 멀어진 이후에 거의 볼 수 없었던 그 친구에 대해서는, 소문으로 가끔씩 들었었는데요. 그 부모님과 사교육 시스템이 짜놓은 그 스케줄을 오락가락하며 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간간히 들을 뿐이었습니다. 슬픈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나중에 우리와 조금 나이 차이가 있었던 그 친구의 누나로부터 전해들은 그날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그렇게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을 살던 그 친구가 어느 토요일 오후에 나 오늘만 좀 쉬면 안 될까 엄마? 라고 했었답니다. 늘 바빴던 엄마,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던 그분은 쓸데없는 소리 말고 선생님 올 거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 라고 대수롭지 않게 답을 하셨답니다.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친구는 이상할 만큼 환하게 웃으며 알겠다고 하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고 그만 창문을 넘어 내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보다 앞서간 자식이라며 평일에 그것도 매우 짧게 진행된 장례에 학교를 가야 했던 저희들은 모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 직후 일요일 예배에서 담당 교육자는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죠. 죽은 이후는 하느님이 책임진다. 그러니 슬퍼할 것 없다. 게다가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가버린 불효자니 너희는 울지도 마라. 이 개신교와 유교의 교리가 되게 이상하고 편협하게 뒤섞인 것 같은 이 설교. 아니 일반적인 주장을 당시 고3이었던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기억을 나눈 친구가 그리 안타깝게 사라졌는데, 그리고 장례식엔 가보지도 못했는데, 울지도, 게다가 슬퍼도 하지 말라니. 저는 죽은 친구를 매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충격과 슬픔에 아무런 공감도 하지 못했던 교역자, 그리고 그가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매정한 종교가 무척 싫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실체는 정말 그렇게 애도할 권리마저도 도리라는 이름으로 뺏어야만 하는, 그리고 그리 빼앗는 종교인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 중 사무엘기하는 슬퍼하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이 다윗의 조가에 등장하는 두 용사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다윗, 사울, 그리고 요나단. 사무엘기가 그리는 이 세 사람의 관계는 매우 묘합니다. 아마 성서를 보신 분은 기억하신 분도 있고 꼭 처음 보신다면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처음 정치에 등용했던 사울은 그에게 반하여 늘 곁에 두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을 보고 첫눈에 마음에 든 요나단은 그 이후에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려고 하죠. 또 다윗은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 사울을 자기가 죽일 수도 있지만 살려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요나단에게는 오늘 조가에서도 봤듯이 아주 숨김없이 애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들 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성서는 사랑하였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성서학자 켄스톤은 퀴어 성서 주석 사무엘기를 통해 사울의 비극적 사랑 서사다라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니엘 헤미니악은 고대 수메르의 남성 영웅 간 사랑 서사에 영향받은 그런 이야기로 평가합니다. 고대 수메르 그리고 거기에 영향받은 고대 그리스 같은 곳에서는 남성과 남성의 사랑을, 그리고 영웅 남성과 남성 간의 사랑을 가장 극상의 사랑으로 묘사했었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어떤 그 생각의 판에 있었던 팔레스타인에서도 이와 같은 영웅들의 사랑 이야기가 묘사됐을 거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몹시도 사랑했던 사람들. 하지만 사울과 다윗은 정적 관계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요나단은 불화하는 아버지와 정인 사이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한 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침공에 맞서 싸우던 중 끝내 사울과 요나단은 모두 전사하게 되죠. 정인, 삼각관계, 또 정적에 이르기까지 이 복잡하고 껄끄러운 관계였던 이들에 대해 본문 속 다윗은 진심을 다해 애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슬퍼할 것을 요청합니다.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적 재난 앞에서는 신도, 교리도, 최고 지도자의 존엄도, 또 여러 가지 껄끄러운 정치적 이해관계들도 중요치 않습니다. 슬픔 앞에선 그저 슬퍼할 뿐 다른 것은 필요치 않은 것이라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본문인 요한계시록은 불의한 세력에 의해 죽임당한 이들에게 복이 있음을, 그리고 완전한 쉼에 이르게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점령지 단속과 내부 결속을 위해 초기 예수신앙 공동체와 같은 신생 종교 집단을 탄압했던 로마 제국의 압제에 대한 증언임과 동시에 그 압제 속에서 안타깝게 쓰러져간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산자들이 불렀던 노래, 즉 진혼곡인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요한복음 본문은 이제 잡혀가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기 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했던 유언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할 것을 요청하며 마침내 제자들을 친구라 명명합니다.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깊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사회적 관습과 계급은 급진적으로 해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는 자신들의 복음서 속에서 이 같은 유언을 남긴 예수를 추모함과 동시에 그의 뜻을 이어받아 끝까지 사랑 속에서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결의는 오늘의 본문에 이어지는 18절에서 19절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리워 뽑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10월 29일의 참사 이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모임에서도 당일 당직이었던 김명진 씨앗은 당일 응급실로 실려왔던 환자들을 돌보느라 밤새 정신이 없었고, 그리고 김성은 씨앗은 돌아오지 못한 따님으로 깊은 슬픔에 빠진 지인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혹시나 어쩔까 싶어 여쭤보지 못했습니다만 또 이 젊은 제자들이 많으신 서재영님 같은 분도 또 학교 안에 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굉장히 염려가 되고 그리고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1992년 뉴키즈 온 더 블럭 내한 공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사람들은 서양음악 좋아하다 죽은 젊은 애들이라는 비난을 쏟아부었었고, 2014년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도중 인근 환풍구 붕괴로 사망한 16명을 향해 통제를 따르지 않다가 죽은 정신없는 애들이라는 비판이 또한 따라다녔었습니다. 이번에도 앞서 언급했던 말들 이외에 놀러가다 죽은 것을 왜 애도해야 하냐, 8살 애가 있는 엄마가 놀러 나갔다가 죽었다더라 등등의 이야기가 인터넷상에 회자되기도 합니다. 가시도치는 갑옷이라도 입고 다녀야 안전할 것 같은 대한민국에서 슬픔에 공감하기라도 하면 그만 나약해져서 자신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어떤 공포감 때문에 이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감할 수 없다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하는 것은 서로 감정을 공유하며 사랑을 형성합니다. 연대는 공감을 통해 시작되며 그리고 공감을 통해 완성됩니다. 비록 몹시도 잘못된 주류 개신교의 어떤 행위가 또는 아무 잘못이 없다며 사고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국민들을 협박하는 공권력이 우리의 애도를 가로막으려 한다 해도 우리 사람에게 성스럽게 주어진 애도의 권리를 당당히 사용합시다. 그리고 말합시다. 이 사회적 참사를 함께 애도함으로 우리는 희생자들과 연결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남겨진 이들의 슬픔에 최선을 다해 동참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적어도 저의 신앙은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우리의 개신교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시 침묵하겠습니다.